이번 시간에는 불가능한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물리학적 법칙과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월드 탑10 세계의 미스터리 지금 시작합니다. But of all those performed this year, Vamos a empezar a trabajar ya en el nombre de Dios. 놀라운 인내력. 놀라운 인내력으로 보통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인체는 상대적으로 좁은 온도 범위 안에서만 적응합니다.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온도는 신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죠. 인도와 스리랑카의 특정한 지역에서는 뜨거운 돌이나 불타는 석탄 위를 걷는 의식을 합니다. 전혀 뜨겁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멀쩡해요. 이들은 뜨거운 석탄 위를 전혀 문제없이 걷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대부분 정신력으로 고통을 이겨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와 말레이시아의 참회식 현장을 볼까요? 약 20kg에 육박하는 신성한 유물을 바치기 위해 이들은 수많은 바늘들을 몸에 뚫어 고정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참회자들은 고통을 느끼거나 피를 흘리지도 않죠. 독일인 윈 호프 씨는 정반대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는 극강의 추위를 이겨내는 능력으로 유명하죠. 그는 체온 변화 없이 얼음물 안에서 1시간 53분을 견뎌냈습니다. 과학자들 앞에서 그는 직접 자율신경계와 면역체계 통제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특별한 능력이 아니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살펴본 결과 그의 성공 비결은 찬물에서 수영하기와 호흡법 단련, 그리고 명상하기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자연 그 자체가 저의 유일한 스승이죠.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극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도 노력을 한다면 이들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텔레파시. 우리는 텔레파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And the digitizing is done. So remember I was saying that this is the center. 하지만 타인의 생각을 감지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20세기) 텔레파시는 전 세계 연구소에서 실제로 연구되기도 했습니다. 간츠펠트 실험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도 했죠. 이 실험은 반구 형태의 공으로 눈을 가리고 공에다 붉은 빛을 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단조로운 소리가 들리는 헤드폰을 착용한 채로 말이죠. 그리고는 상대방이 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텔레파시를 통해 알아내도록 유도했습니다. 피실험자는 5개의 목록 중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실험은 20세기 이후에도 계속됐고 몇몇 실험은 우연의 일치라 하기 어려울 만큼 꽤나 성공적이었습니다. 텔레파시는 군대나 강대국의 정보부서에 의해 연구됐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취소됐지만 텔레파시를 믿는 이들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계속 연구되고 있죠. 주술인.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불가능한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석기 시대부터 주술인들은 재능 있고 존경받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병을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들의 영혼과 소통할 수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멕시코의 마법사들과 주술인들의 미스터리한 세계는 인류학자인 카를로스 카스타네다의 대표작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야키 부족의 돈 후앙 마토스에 의해 처음으로 톨텍 주술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카스타네다는 몇 년간의 수련 후 스스로 주술사가 됐습니다. 주술 의식은 장소와 상관없이 북과 춤, 그리고 가끔은 환각 물질까지 사용되며 화려하게 진행됩니다. 주술식은 아마도 억압돼 왔던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1970년대까지 미국에서는 태양춤 의식이 금지됐습니다. 구소련의 주술사들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노동 수용소에 강제 수용되기도 했죠. 주술적 수행은 최근 들어 과학 연구의 대상이 됐습니다. 아마존 부족들은 모두 아는 신성한 물 아야와스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물은 신의 덩굴이나 다른 식물들을 섞어서 만듭니다. 아야와스카를 먹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경험입니다. 샤머니즘이나 전통의학은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이 신성한 물은 복용자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적적인 회복력. 신약 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질병을 기적적으로 치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전도사들도 이와 같은 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화에는 기적적인 치유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은 신성한 고대 유적지를 방문하거나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거나 주술인 혹은 유명한 필리핀 치유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런 기적적인 치유는 특정한 이유 없이 발생하며 이론적으로는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대략 10,000명 중 1명의 암 환자가 치료 없이 자발적으로 완치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អ្នកព្យាបាលមន្ទីរពេទ្យអ្នកអត់បានប្រាប់តួស្នងទេ វាធ្វើបណ្ដោយធ្វើឲ្យយើងហត់ពេលទីថា ត្រូវយកអារម្មណ៍នោះអត់មានភាព 이미 많이 진행된 암이 어느 순간 갑자기 완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들이 의학적으로 설명되진 않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언젠가 그 이유가 밝혀질 거라 믿고 있습니다. 자가치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의지력의 힘일까요? 만약 과학자들이 자기암 씨의 치료 효과에 대해 연구를 해왔더라면 많은 불치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예지력. (1970년대) 초반 미국 CIA 요원들은 구소련의 초자연적 능력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을 극비리에 조사했습니다. 구소련은 이 연구에 상당한 투자를 내었고 그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보였습니다. To above normal temperatures. Sweatsuits for young sweats. 뒤처지고 싶지 않았던 미국은 스타게이트로 알려진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1973년) 이 프로그램에 합류한 심령술사 팻 프라이스는 시베리아 세미팔라틴스크에 있는 무기고를 설명하고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프라이스의 그림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What Voyager is able to see is the very top of that atmosphere where the clouds are called chocopause. 초능력을 이용해 세상을 볼 수 있는 예지력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소문은 무성합니다. 이들은 예지력을 이용해 직접 가볼 수 없는 곳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지력을 이용해 목성을 봤던 한 심령술사는 목성은 띠로 길게 둘러싸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년 후 미국 항공우주국으로부터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죠. 하지만 1995년 미국 CIA는 투입한 지출에 비해 그 성과는 매우 미미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스타게이트 연구는 중단됐습니다. 영국의 생화학자인 루퍼트 셀드레이크는 초자연적 능력이 사람뿐 아니라 반려견에서도 발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개를 실험 대상으로 주인이 언제 집에 돌아오는지 알아내는 개의 능력에 대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예지력은 분명 굉장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실종된 사람을 찾는 등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염력. 염력이란 물체에 손을 대지 않고 정신력만으로 물체를 조종하는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유리 겔라는 매우 유명한 염력 능력자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오직 정신력만으로 움직이는 시계를 멈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된 후 자신의 능력을 대중에게 보여주기 시작했고 곧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구부리는 퍼포먼스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능력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과 의구심이 상존하는 가운데 그는 대중들에게 현실 인식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1979년 세계적인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는 염력에 관한 연구에 합류했습니다. 염력자의 염력을 이용해 일정하지 않은 양의 제품을 생산해내는 기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수년간 진행된 실험들을 정리해봤을 때 기계들이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것은 염력이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만지기만 해도 물체가 녹아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만지는 것만으로 금속을 녹이겠어요? 숟가락을 구부리거나 움직이는 시계를 멈추는 능력은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체 이탈. (2012년) 미국 신경외과 전문의인 알렉산더 에바는 그의 놀라운 이야기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뇌수막염으로 일주일간 혼수 상태였던 그는 유체 이탈을 해 천국에 다녀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그의 뇌는 마비되어 환각조차도 볼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매체를 통해 자신의 대뇌 신경세포들은 박테리아에 의해 완전히 감염된 상태였지만 무의식에서 거대한 우주를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상상도 못해본 엄청난 것이었고 사람들에게 그 환상적인 경험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주로 죽음의 직전에 도달했을 때 경험하곤 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은 본인을 치료 중인 의사들의 모습과 그들의 대화는 물론 수술의 진행 상태까지도 유체 이탈을 통해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아주 먼 곳에서 벌어지는 상황까지 유체 이탈을 통해 본다고 합니다. 유체 이탈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유체 이탈 능력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줄 거라는 점은 분명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구마의식. 신약 성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악령을 쫓아낸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예수를 대신해 훈련된 퇴마사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성직자인 가브리엘 아모스는 퇴마사입니다. 그는 현재까지 16만 건의 퇴마의식을 해왔다고 합니다. 교황은 최고 권력의 퇴마사이기 때문에 구마의식을 행할 수 있습니다. 구마의식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고대 시대 구마의식은 주로 주술사에 의해 행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교에서도 성직자들은 종종 구마의식을 행했습니다. 도구와 절차를 통한 구마의식은 가끔 정신치료기관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정신치료사들은 회의적이지만 말입니다. 구마의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결코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확실한 결과를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구마의식은 잠재적 학대이자 아주 심각한 혹사 행위라고 봅니다.
퇴마 의식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현대 과학에서도 금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악령에 씌인 것과 정신병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치료와 의식 행위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고 잘 판단해야만 비극적인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마 의식은 암넬리제 미헬 사건 같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녀의 신앙심 깊은 부모는 그녀가 악마에 씌었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2명의 성직자를 불러 끊임없는 구마 의식을 행했으며 그녀가 겪는 육체적 고통은 무시해버렸습니다. 사망 당시 그녀의 몸무게는 31kg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부모와 성직자 모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심령론. 유체 이탈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증거는 더 있습니다. 요즘의 영적 집회는 별 의미 없는 의식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영적 현상은 초자연적 능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후 세계와의 소통은 오직 심령론자로 알려진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심령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능력을 가진 심령술사는 인간의 몸 안에 흐르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고 그 에너지를 최적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몇몇 유명 인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유명 마술사 해리 후디니도 그중 한 명이었죠. 그는 실제로 심령의식에 종종 참여했지만 결국 사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셜록 홈즈 시리즈의 작가인 코난 도일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몇 심령의식에 참여했고 실제 다른 세상과 연결된다고 믿었습니다. 요즘은 죽은 자와 소통하는 의식이 종종 방송에 방영되기도 합니다. 아마 가장 유명한 심령술사는 미국의 제임스 반 프라그일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말했습니다. 이는 단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누군가는 영혼과 소통할 수 있는 걸까요? 초자연적 공감 능력. 지금부터 보실 초자연적 공감 능력은 인간의 잠재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식은 우리의 머릿속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서로 연결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글로벌 의식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실험을 시행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발전기를 무작위로 곳곳에 설치하고 몇 년간 가동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만약 사람들이 같은 것을 생각한다면 발전기에 특정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이론에서 시작됐습니다. 1998년부터 2013년 사이의 자료를 정리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정 순간부터 발전기는 일정한 숫자들을 보였습니다. 대체적으로 특정한 날에 일정한 숫자들을 보였는데 테러, 항공기 사고, 화산 분출이 그런 날에 해당됐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중대한 편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해당 실험이 언젠가 재난경보 시스템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처럼 과학계는 해당 연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약 850억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비밀과 가능성이
밝혀질 것인지, 그것이야말로 가장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아닐까요? 세계에는 치유력이 있다고 믿어지는 신성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몇몇 장소는 과학적으로 설명됐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치유력이 있는 장소는 매년 꾸준히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루르드. (1858년) 이후 루르드는 유명한 역사적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14살 소녀였던 베르나데트 수비로는 18차례나 무언가를 목격합니다. 마사비엘 동굴에서 성모 마리아를 발견했던 겁니다. 성모 마리아는 베르나데트에게 동굴에 물을 마시라고 했으며 동굴에 교회를 지으라는 말을 성직자에게 전하라 했습니다. 루르드는 곧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톨릭 순례지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1989년 델리지아 치롤리의 치유 덕분에 루르드는 기적의 장소로 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10살 때 그녀는 뼈에 종양이 생기는 질병인 고륙종을 진단받습니다. 루르드 방문 2달 후 그녀는 병이 말끔히 나았다고 합니다. 의사는 그녀의 몸에서 어떠한 고륙종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젠 프라텔 역시 루르드를 통해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1937년 그녀는 이름도 알 수 없고 치료법도 없는 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11년 후 그녀는 루르드를 방문했고 그 즉시 질병이 말끔히 나았다고 합니다. 이후 수녀가 된 그녀는 기적의 회복자로 알려지게 됩니다. 성모 마리아의 발견과 루르드의 기적적인 치유력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발생한 사례들은 분명한 사실들입니다. 성모 마리아를 처음 발견한 후 1년 동안 32번의 치유가 있었는데 이 중 7번의 사례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추픽추. 페루의 산에 위치한 마추픽추는 잉카인들에 의해 지어진 신비로운 곳입니다. (1911년) 미국인 하이럼 빙엄은 마추픽추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미 대륙이 발견되기도 전이던 시대에 해발고도 2,500m에 달하는 높고 우거진 정글 속에서 어떻게 토착민들은 거대한 돌만으로 완벽하고 견고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고대 건축 양식도 신비롭지만 마추픽추는 에너지가 집중된 곳입니다. 고대 시대 페루 사람들은 에너지장을 활용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많은 성스러운 장소들처럼 마추픽추 역시 에너지가 집약된 곳에 건설됐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마추픽추는 세계의 기가 모이는 장소인 차크라라고 합니다. 이곳은 직접 방문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행성 전체에 좋은 기운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지역 난초들로부터 만들어진 치료약은 순례자들의 방문 이후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또한 주술인들과 치유자들은 성스러운 힘과 기운을 받기 위해 마추픽추를 방문합니다. 마추픽추를 방문한 많은 순례자들은 그들의 삶이 이곳을 향한 여정이었다고 말합니다.
지역의 주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추픽추를 처음 방문한 한 순례자는 마치 마추픽추를 수년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까지 마추픽추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경이로운 곳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곳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스톤헨지. 영국의 스톤헨지는 세계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곳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거대한 구조물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죠. 왜 만들어졌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2007년 스톤헨지 근처에서 놀라운 것이 발견됐습니다. 고고학자가 마을이 있던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 곧 스톤헨지가 시신을 묻던 매장지였다는 이론이 대두됩니다. 심지어 스톤헨지가 고대 시절 왕을 묻던 왕의 무덤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견된 뼈 조각들을 근거로 고고학적 이론으로 살펴보자면 스톤헨지는 환자들이 모여들던 곳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은 아서왕 이야기에 나오는 예언가 멀린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 아일랜드로부터 거대한 바위를 옮겨왔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듯합니다. 스톤헨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힐스톤이라는 돌에 관한 전설도 있습니다. 힐스톤이라는 이름의 어원이 스톤헨지가 치유의 장소였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톤헨지 중심에 위치한 블루스톤은 치유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덕분에 신석기 시대의 스톤헨지는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자주 찾는 순례지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곳을 마력이 있는 곳이라 믿고 방문하기도 합니다. 각각의 돌들은 신비한 불빛을 내뿜는데 그 불빛을 사진상으로 보면 형광빛을 띈다고 하는군요. 사해. 오늘날 우리는 소금물 목욕을 통해 몸을 씻고 해독하기도 합니다. 따로 약이 없던 고대 시절에 사해의 효과는 거의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사해는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국경에 위치한 유명한 소금 호수입니다. 어찌 보면 사해는 가장 오래된 스파 휴양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1세기 헤롯 왕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여왕 역시 사해의 치유와 미용 효과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사해의 물은 혈액순환과 세포 재생을 촉진하며 요도와 브롬 성분이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매년 이곳에 와 습진과 관절염을 치료하고 갑니다. 3주 전부터 이곳에서 치료하고 있죠. 다른 약은 필요 없어요. 사해의 효과는 무궁무진합니다. 진흙과 유황은 피부염과 관절염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전설에 따르면 신의 노여움에 의해 파괴된 도시들이 사해 밑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사해를 방문하실 예정이라면 미루지 마십시오. 매달 사해의 수면이 6cm씩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추세라면 사해는 35년 안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겐지스강. 겐지스강은 인도의 가장 크고 유명한 강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치유력은 언뜻 보기에는 무척 이상해 보입니다. 강 자체가 매우 오염돼 보이기 때문이죠. 도시의 오염물이 강으로 흘러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이곳 겐지스강은 매일 수천 명의 환자들이 방문해 목욕을 하기도 하고 죽은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 사람들이 찾기도 합니다. 화장된 유골은 강에 뿌려지죠. 여전히 순례자들은 겐지스 강물을 마시지만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현지인들은 겐지스 강의 물을 암리타라고 믿고 있습니다. 암리타는 생명을 잉태하고 죽은 자에게 안식을 주며 생명을 구원하는 영약을 말합니다. 힌두인들은 겐지스 강이 강가 여신의 삶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강가 여신은 바기라타 왕에게 응답을 준 신의 딸입니다. 강가 여신은 지구의 강고투리로 내려와 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왕이 강에서 목욕 의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지금도 매일 200만 명의 사람들이 강에서 목욕 의례를 행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겐지스 강은 어떠한 박테리아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로운 미생물을 파괴하는 박테리아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강으로 흐르는 히말라야 빙하 때문에 박테리아가 살지 못한다는 이론도 있죠. 하지만 힌두교 신자들은 어떠한 이론도 믿지 않습니다. 그저 강이 신성하다고 믿을 뿐이죠. 강물로 자신들의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죄를 씻거나 사랑했던 사람의 유골을 뿌리기 위해 이 강을 찾습니다. 이들은 겐지스 강이 영혼을 천국으로 안내해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소도. IT를 찾는 많은 순례자들은 히스파니올라 산에 있는 소도 폭포에서 성스러운 경험을 겪게 됩니다. 카르멜 성모 마리아를 기리는 축제 기간인 7월의 반 동안 보누르 마을은 신앙의 중심지가 됩니다. (150년) 전 성모 마리아가 이곳 야자나무 숲속 폭포 주변에서 발견됐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성직자들은 이러한 미신이 아프리카의 토속 신앙을 믿는 사람들에게 야자나무들을 벌목하는 등 폭력적 행동을 야기할 거라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소도는 IT의 부두교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었고 가르멜산의 성모 마리아는 그들에게 수호신이 됐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성모 마리아는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모든 걸 이루어 주실 겁니다. 순례자들은 100m 높이의 폭포수 아래에서 목욕을 하며 의식을 치릅니다. 1차적으로 몸을 씻고 그 다음 정신을 정화시키죠. 사람들은 향초나 꽃, 비누나 약초를 챙겨 폭포수에 들어갑니다. 크리올 언어로 찬송가를 부르며 의식을 치르죠. 모두들 폭포에 특별한 힘을 믿고 있습니다. 하늘에 손을 뻗고 목욕을 하며 병의 치료나 좋은 운세를 신에게 기도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감정에 북받쳐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기도 하죠. 현지인들은 이런 현상이 신의 부름을 받은 증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소도가 불가사의한 장소임은 분명합니다. 메주고리의 순례지. 메주고리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위치한 세계적인 순례지입니다. 이곳은 루르드 못지않게 많은 순례자들이 찾는 유명한 성지죠. 1981년 6명의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성모 마리아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성모 마리아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성모리에와 비아코비치 사이의 크리니카 언덕에서 목격됐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하얀 천을 두르고 아이를 안고 있는 성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6명 중 4명의 청소년들이 언덕을 다시 찾았고 나머지 2명도 이후 함께 갔다고 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올리고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녀는 세계 평화를 강조했고 이후 매일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유독 한 명에게만 계속 나타나 미래를 이야기해줬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이후 1990년까지 성모 마리아를 매일 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가 등장하는 장소와 시간은 항상 달랐다고 합니다. 2분 정도일 때도 있었고 1시간 가까이 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계에서도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기록된 이야기로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본 사람 중 한 명이 갖고 있던 30년 된 마리아 조각상이 알 수 없는 불빛을 내뿜으며 빛났다고 합니다. 테이블 마운틴. 테이블 마운틴은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주민인 코이코이족과 부시먼족은 이곳을 성스럽게 여기죠. 부리와코 또는 산의 바다로 불리며 현재는 남아공의 대표적인 명소가 됐습니다. 테이블 마운틴은 영혼의 기운이 모이는 세계 12대 장소에 포함되며 이미 많은 유명인들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1970년대 존 레논은 명상과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 이곳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테이블 마운틴 국립공원의 중심인 이곳의 신비는 고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곳이 로마의 신인 야누스를 표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야누스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변화의 상징으로 여겨지죠. 사람들은 테이블 마운틴이 다른 지역에서 오는 다양한 사람들을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테이블 마운틴은 케이프타운뿐만 아니라 남아공 전체를 상징합니다. 또한 이곳은 강력한 에너지가 밀집돼 있는 장소로 여겨집니다. 현지인들은 두 줄기의 개울을 통해 에너지가 모이는 것이라 말합니다. 정신적 힘을 증폭시켜주고 치유력이 생길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때문에 테이블 마운틴은 대체의학을 시도해 볼 만한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곳이 차분한 기운이 있는 케이프타운의 특별한 크리스탈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현지인들은 현재도 테이블 마운틴의 성스러운 힘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과달루페 성당.
멕시코의 과달루페 성당은 굉장한 치유력을 갖춘 곳입니다. 이곳에선 망토를 두른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성모 마리아는 1531년 멕시코인 후안 디에고의 망토 이야기를 통해 형상화됐습니다. 원주민들의 기록에 따르면 성모 마리아는 어두운 피부색을 지닌 북미 인디언 원주민의 모습으로 후안 디에고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는 멕시코뿐만 아니라 남미 전체에서 인정받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순례자들은 성모 마리아가 모든 병을 낫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이 너무 깊어 바닥을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성모 마리아에게 믿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속죄를 하고 간청을 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과달루페 성당은 음주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주로 찾습니다. 이들은 성당을 찾아 성모 마리아에게 금주를 약속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합니다. 과달루페 성당의 치유력은 뿌리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12월 12일을 경축일로 정하고 매년 기념한다고 합니다. 17세기 후반 성모 마리아의 망토는 테페약 예배당에 전시됐지만 방문객들이 급증하는 바람에 바실리카의 예배당으로 옮겨졌으며 이후 축구장 같은 현대적 바실리카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현재 바실리카가 넘쳐나는 방문객을 얼마나 더 감당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불가사의한 열대우림. 자연이 우리 몸을 치유해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자연으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지역 부족들과 가톨릭 선교자들은 아마존 정글 안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발견되지 않은 식물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디언 주술인들은 이미 식물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술인들은 정글과 숲을 성스럽게 여기죠. 숲속에는 엄청난 효과를 지닌 생화학적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열대우림에는 다양한 약초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현대의학의 약재 절반은 이곳 열대우림에서 발견했다고 할 수 있죠. 주술의식을 위해 아마존을 찾은 일부 사람들은 기적적인 치유를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약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에너지가 자연 속에 있다고 주장하죠. 예를 들어 아마존의 주술인이 만든 아야와스카를 마시는 것은 몸을 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차를 마시며 본인의 부족한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족들과 다시 화합하고 금주를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차는 아야와스카에 리아나나 다른 약초들을 섞어 만들어집니다. 아야와스카는 사람의 의식을 깨우는 향정신성 물질입니다. 이는 마약 중독은 물론 정신적 트라우마와 다른 고통들까지 치료한다고 합니다. 아마존 원주민들이 그 누구도 자신들의 병을 치료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듯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곳들은 정말 기적적인 장소일까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야 할 숙제인 듯합니다. 여전히 이 장소들은 방문 가치가 있는 엄청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자연 치유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장소죠.
이것들의 비밀은 언제쯤 밝혀질까요?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 미스터리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 내소괴물, 늑대인, 뱀파이어, 그리고 천사. 인간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인가? 또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제3의 존재인가? 고대로부터 날아온 알 수 없는 메시지,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모나리자, 미라, 동굴벽화, 그리고 병마용. 인류 역사가 만들어낸 심오한 비밀들. 과연 인류는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 것인가? 월드투텐 세계 미스터리, 불가사의한 생명체, 미지의 메시지. 많은 시청 바랍니다.